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성경 봉독을 하실 때 오늘 마가복음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 감사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의 순서를 정해두고 일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 중에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나중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문을 열어야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문을 열지 않고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또 일 중에는 어떤 것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도 다르고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하고 나중에 함에 따라서 일의 효율이 달라지기에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일의 우선순위를 두고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믿음 안에서도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과연 믿음 안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해야 할 일 중에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배를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을 할 만한 일이 생각났거든. 먼저 가서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또 믿음의 삶에서 먼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7장 4절 5절에 보면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럼 우선순위의 문제는 항상 우리의 삶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이제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도 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항상 우선순위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은 하죠. 하지만 실제로 생각은 하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순위인 건 알아요. 먼저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안 하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선순위인 것을 우리가 행할 때에는 그냥 우선순위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기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 것을 우리는 알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함으로 그것을 먼저 구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나의 필요의 것을 구하지 않아도 그것을 아시고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기도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우선순위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길에 오늘 말씀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지나가신 그 위치는 정확하진 않지만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 보통은 이제 요단강을 따라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보통은 이제 요단강을 따라서 내려가는데 그 이유는 요단강을 따라서 내려가는 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편한 길이에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를 떠나서 이제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 요한복음을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이유는 그곳에 만나야 할 사람, 야곱의 우물에 있었던 한 여인,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시는 이유는 그 사이를 지나가실 때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이제 부정한 질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격리된 생활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나병 환자 가운데 유대인들이 걸리면 격리되어 살아갈 때 그들이 있는 곳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어디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어느 마을을 들어가실 때 바로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곳으로 가셨던 거예요. 그때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있는 그곳에 오시는 것을 멀리서 보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오늘 13절 보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 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로서, 격리된 생활을 해야 하는 나병 환자로서 갈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도 나병 환자들이 나올 수 있는 그 한계선까지 찾아가신 거죠. 그곳이 이제 오늘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소리치르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을 찾는, 아니 예수님이 찾아온 그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신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마가복음 1장에서 우리가 함께 본 마가복음 1장에서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손을 대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댔다는 것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일 자체가 부정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손을 뻗어 그의 몸에 손을 대신 거죠. 여러분,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라도 하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댄 것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실 때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랬어요. 예수님이 만져주실 때 능력이 나타났다면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져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다른 나병 환자도 만져주셨어요.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는 이들에게 만져주시지도 않고 멀리서 다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럼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나병 환자인데 예수님께서 만져주시지도 않고 가까이 오시지도 않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나병 환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위하여 하신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말씀만 하신 거잖아요. 그저 멀리서 말씀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것이 없고 말씀만 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만 하셨어요. 여러분이 이제 예배 마치고 저를 이제 만나러 오겠다고 이제 사택이나 혹은 담임 목사실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혹은 초인종을 눌렀는데 제가 그때 여러분들에게 이러면 어떨까요? 거기서 얘기하세요. 다 듣겠습니다. 인터폰으로 얘기하는 거 다 듣겠습니다. 그리고 얘기 듣고 네, 알았습니다. 가세요. 다 들었습니다. 가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아마 웬만하면 다 실족하실 겁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고 문 한 번 열어보지도 않고 들었다고 알았다고 가라고 그랬다고. 여러분 아람 왕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이제 자신이 병이 들었을 때 특별히 나병을 걸렸을 때 자기 집의 여종이 이스라엘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땅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이 병도 고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엘리사에게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나만 장군이 왕의 허락을 받고 예물도 챙겨서 이제 엘리사를 이제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그 나만 장군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자를 보냅니다. 자기 집에 종을 하나 보내서 이렇게 나아만에게 얘기해 줘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만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은 지금 엘리사의 종을 통해서 엘리사의 말을 전달받은 거예요. 그때 나아만이 어땠을까요? 왕이 주는 예물을 가지고 정중하게 지금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직접 나오지도 않고 종 하나 보내서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때 나아만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고 나와보지도 않고 말로만 가서 깨끗하지도 않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한다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나아만은 그래도 적어도 엘리사 선지자쯤 되면 자기가 왔다고 그러면 나와서 손도 대고 안수해서 기도해주고 해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손도 대지 않아요.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에게 보여준 이 태도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멸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손도 대지 아니하고 멀리서 말씀만 하신 것에 대해서 어쩌면 나병 환자 입장에서도 섭섭하고 서운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들의 몸에 손을 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머리로는 이해는 할 겁니다. 그렇지, 율법에는 손대면 부정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되니까 예수님도 그러실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전히 서운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그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길에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럼 말씀만 듣고서 가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본 17장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만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능히 나병 환자들에게 손을 대어 주실 수도 있는데, 손을 대고 기도해 주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말씀으로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하셨던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이들이 정말 말씀을, 예수님을 믿는가 그렇지 않은가 시험하신 거죠.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 가는 행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 나병에 걸렸을 때 나병에 걸렸구나라는 사실을 확인받으러 제사장에 가게 돼요. 그런데 나병에 걸린 사람이 제사장에 가게 되는 두 번째 의미는 나병이 고침받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이미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므로 제사장에게 가는 것은 오직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으러 가는 것밖에는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모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 나병 환자들이 나병에 여전히 걸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전히 걸려 있는 상태면 제사장에게 갈 이유가 없습니다. 나은 다음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린 상태에서는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병이 아직 안 나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만 하신 거예요. 가라고, 제사장에 가라고 말씀만 하셨고 아직 나는 나병에 걸린 상태인데 나병이 낫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나병이 나을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안 믿으면 갈 이유가 없어요. 가면 헛수고예요. 안 나은데 가봐야 뭐 병 안 났다고 다시 가라고 그러면 그거 헛수고인 거잖아요.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아무것도 안 해주셨어요. 그냥 말씀만 하셨는데 말씀을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걸어간 그 길은 뭐 특별한 길이 아니에요. 대단한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인데 믿음의 길을 가는 그 가운데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나병 환자들이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이제 제사장에게 가다가 고침을 받았잖아요. 보니까 피부가 다 났어요. 깨끗해졌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가다가 보니까 다 났어요. 대부분은 다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자신이 이 병에서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나병에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에 가서 확인받아야 비로소 자기 가정으로, 식구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확인받아야 다시 사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병에서 나온 이들에게 있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였을까요? 진짜 제사장에 가서 확인받는 것. 그 다음에 모든 게 할 수 있는 일이 되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풀리니까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먼저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누구에게로 갔을까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자신이 나병에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에 가서 확인받는 것보다 먼저 한 게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오늘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감사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 제사장에 가서 자신이 나병에 나은 것을 확인받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떨까요? 남들보다 가족들에게 늦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인받아야 가는 거니까. 남들보다 사회로 늦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늦다라는 것이 오늘날, 과거도 그렇겠지만 오늘날 남들보다 늦는 것은 손해가 될 수가 있어요. 남들보다 한 발 늦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얼마나 큰 손해예요. 앞서가야 되는데 남들보다 뒤따라가면 손해인 경우도, 기회도 놓치고 얻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먼저 한 것은 제사장에 가서 자신이 병에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 사마리아 사람의 선택은 뭐냐면 감사예요. 손해를 봐도 감사. 늦어져도 감사.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항상 감사가 먼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나머지 9 고침받은 사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자신이 나병에서 고침받았을 때 이 깨끗하게 된 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된 거는 알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가다가 고침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나중에라도 예수님께 감사했을까요? 만약 나중에라도 예수님을 찾아와 감사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거기서 빼셨을 거예요. 나중에라도 찾아온 사람이 있으면 그 8은 어디 갔냐, 그 7은 어디 갔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늦게라도 예수님께 감사했다면 그 사람을 빼고 어디 있느냐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거죠. 왜 이들은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럼 감사가 뭔지 몰라서 그런 걸까요? 그럼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감사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나름대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감사가 단순히 아는 것과 모르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할 일인지 아닌지를 알고 모르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의 문제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도 믿음이 없으면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나온 이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고치신 건 예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감사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단지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맞아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나머지 병 고침 받은 사람도 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했어요. 그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믿음 없으면 진짜 못하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감사해야 할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조차도 믿음이 없으면 진정한 감사는 못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의 주변을 보면, 나의 삶을 보면
사실 감사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교회가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청량리 교회가 있음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주님 제가 예배 드릴 교회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이 교회가 있는 게 감사합니다.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는 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면서 오셨어요. 교회뿐이겠습니까? 지금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하죠. 가족 주신 것도 감사하죠. 가족 주신 거 감사하세요? 아직도 왼수세요? 네. 가족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하죠. 자녀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남편 있는 게 감사하고 부모님 계신 게 감사하고 감사할 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거 감사하죠. 근데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교회도 있고 가족도 있고 구원받은 거 변함이 없는 것인데 그러면 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늘 감사하시나요?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이유가 차고 넘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감사를 회복할 때 사실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회복이 되면 믿음으로 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하려고 온 사람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가다가 나은 걸 보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감사하고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다시 제사장에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고 사회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갔다가 또 왔다가 또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왜 나머지 9사람은 예수님께 감사하러 오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9은 수고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런 감사에도 수고가 따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감사를 고백하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수고예요. 아마도 나머지 9은 속으로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을지 모릅니다. 마음으로 감사하면 되지 뭐. 꼭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나? 마음으로 감사하면 되죠. 물론 이제 감사라는 것이 이제 마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러나 이 감사가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지 않으면 진짜 감사는 아니에요. 감사가 우리의 입으로 혹은 입술로 고백되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감사가 아닙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한번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을 하지 마시고, 쳐다보지도 마시고 그냥 사랑한다는 마음만 한번 가져보세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 맞죠. 그런데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려면 삶으로 그 사람에게 사랑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그 사랑이 진짜지.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아무리 옆에 앉아 있어도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으로 감사한다고 하면 그 감사에 합당한 수고를 해야 합니다. 수고를 하지 않으면 감사가 될 수가 없어요. 감사는 반드시 삶으로 고백되어야 하고 우리 입으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늘 감사하셨거든요. 오늘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성경에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의 숫자를 남자만 5,000명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 않고 저녁 때가 됐는데 밥 먹을 때가 됐으면 알아서 좀 가줘야 되는데 계속 예수님 곁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할지 물어보는 거죠. 그때 한 제자가 예수님께 어느 한 소년이 이걸 가져왔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걸 가지고 와요.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가 가지고 오는 오병이를 보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는 상황 파악이 안 되냐? 이렇게 많은 사람인데 이거 가지고 와서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먹이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것, 그것을 가져왔을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감사 기도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에게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이 맞이하신 그 상황은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들린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상황과 조건을 보면 전혀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먼저 하신 일은 감사하는 거예요. 이 축사라는 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항상 감사가 먼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뭔가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감사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황과 조건을 보고 원망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감사를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선택할 때, 그래서 감사를 고백드릴 때 그 일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신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먼저 선택하고 감사할 때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을 거두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먼저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를 먼저 선택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나아갈 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로 나아갈 때 주님이 행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를 선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고백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 감사를 먼저 선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사로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